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 것이 문제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찾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인 또 마지막 장에서 예수께서 속히 오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그런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실 때는 어떤 기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어느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 남과 북 내전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그래요. 식민지 생활, 내전을 겪은 나라로서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죠.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칙에 따라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면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장부터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2장 4절과 8절에 일꾼과 룻에게 첫 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 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그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일꾼들과 룻에게 한 첫 번째 말을 읽으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2장 1절에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죠?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은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와 가축과 이 밭의 풍요로움을 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의 개념이 유대인 사고에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물질적인 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영적인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유력한 자,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를 욕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입을 열면 다 부자를 욕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그 힘과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기 때문에 부자를 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지도자를 욕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자녀들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막 입을 열면 다 지도자를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그 힘과 권세를 쓰기 때문에 지도자를 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에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반복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 발을 받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반복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힘을 어디다 쓰라는 것이죠? 자기를 입증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기를 입증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매일같이 촉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큰 능력을 행해서 표적을 보여줘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라, 입증하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 벌고 싶어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고 왜 높은 지위에 갖고 싶습니까? 그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이 많아져서 나는 이런 인물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려는데 사랑 없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권세와 힘을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데 쓰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인 것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4절에 보면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하죠? 내 딸아 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한 세대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딸아 그런 거 보니까 아버지와 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존중받는 사회인 것이죠. 유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 룻을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추수 끝날까지 내 밭에 꾸준히 머물러 있으라. 룻을 배려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향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수입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먼저 이 작물을 낫으로 뱁니다. 그럼 뒤에서 누가 가겠어요? 여인들이 그 벤 작물을 가지고 단을 묶지요. 그러면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서 룻이 그것을 줍는 거죠. 그러면 뭘 보장하는 겁니까?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내일 또 와도 될까? 모레 또 와도 될까? 내일 또 오면 사람들이 저 여자는 왜 자꾸만 오는 거야? 이렇게 눈총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향해서 밭에 오는 것을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힘있고 권세 있는 보아스가 연약한 룻을 향해서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보아스도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아서 권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연약한 룻을 향해서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보편적인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그 소년들과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입니다. 어느 사회나 행실이 나쁘고 말버릇이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룻이 지금 어디서 왔어요? 모압에서 왔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과부입니다. 힘없는 자인 줄 알고 이 추수꾼들이 괴롭힐 수 있는 것이죠. 이 권세가 있는 보아스가 이 추수꾼들을 향해서 혼을 내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드리지 마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권세가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지금 보아스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죠. 보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뭐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복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더운 곳이에요. 이삭을 베다 보면 춥다 보면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물을 떠오죠?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좀 멀리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러면 이삭을 주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삭을 주울 수 없는 거예요. 복지를 약속하는 거죠. 야, 네가 물을 먹고 싶으면 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끝없이 사람을 나누는 시대죠. 그렇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시대입니다. 백화점 가보세요. VIP 아니면 요즘엔 VVIP로 나누죠. V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부한 사람과 강한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이 과부 룻을 자기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에 따라. 그렇죠? 룻은 사실은 자격이 없죠. 근데 자기도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도 은혜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도 받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 문제 힘들어요. 나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혹시 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죠.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처럼 이웃들을 향해서 냉소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복을 소유하고만 하지 말고 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은혜의 원칙에 따라 그걸 배려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다,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섬김과 사랑을 받은 룻이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이 되었죠. 이런 행동으로만 하더라도 감사를 표현했는데 언어를 통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보아스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부자인데 나한테 그 정도 베풀만 하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보아스의 어떤 권세와 힘 때문에 나에게 베푸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를 돌보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감격을 잃어버리는 시대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요,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조그만 거, 작은 거, 때로는 어떤 큰 것을 베풀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이런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도와준 거 감사한데 당신이 나에게 도와준 것으로 내 문제를 전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감격과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되려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이 감사와 감격하면서 사실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유를요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룻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된 것이죠. 이미 이 룻이라는 여인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데 과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친정의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과부가 된 후에도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부는요 그 당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먹은 과부인 나오미를 돌본다라는 것은 룻이라는 여인, 여러분 자기도 연약한데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 어떻게 돼요? 더 연약해지는 거죠. 자기가 더 연약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룻의 고향을 과감히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룻의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렇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지금 고향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룻이 전혀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다는 것이죠. 룻의 행적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으로서 과부로서 시어머니의 생계까지 책임지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약한 자리에 있는 룻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오자마자 이 룻을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룻은 믿음이 좋으니까 굉장히 괜찮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운했겠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누군가에 의해서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몰라주면 이렇게 살면 뭐해? 이러지 않겠어요?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려졌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당신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분명히 알아줬어요.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알렸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이 어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소소한 이야기,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4가지 행적을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2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행한 일을 반드시 보답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2가지를 축복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보답이란 뜻은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샬롬이에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상, 이 온전한도 샬롬이에요. 지금 보아스란 사람이 샬롬,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보답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실 보답해 주고 있죠. 어떤 점에서 보답해 줍니까? 나오미와 룻이 왔는데 추수 때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추수 때 안 왔으면 굶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룻이 밭에 추수와 이삭 주우러 나가는데 그것이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오는 순간이에요. 우연히와 마침 가운데 속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답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그
일꾼한테 가서 거기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율법으로는 얼마든지 주울 수 있지만 그 일꾼들이 못 오라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꾼들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고 계속 오라고 이렇게 아량을 베풀죠. 이미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를 거둡니다. 루시요,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도 약한데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더 약해집니다. 짐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방에서 새의 날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주먹보다 더 센 사람 많아요.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지혜보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훨씬 지천에 깔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나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지혜 있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재물을 쌓아두면 된다. 여러분, 도둑이 빼앗아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바위와 굴 속에 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위와 굴에 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다. 하나님께 자기가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룻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시어머니의 보호하려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러 온 것이죠.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날개가 확 펴지니까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와 예스더가 하나님의 날개가 펴지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는, 보호는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숨는 거예요. 잘 숨는 겁니다. 왜 인생이 박살나는 줄 아십니까? 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숨는데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돈 아래, 사람들의 권세 아래 숨으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으면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피하는 게 보호받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보호의 자리로 나가야지만이 숨어지는 것이죠. 숨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숨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답을 얘기하고 보상을 얘기하니까 룻이 반응이 또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기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헤세드죠.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죠.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지위가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은혜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제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룻처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은혜를 안 구해요? 내가 이래봬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돈이 있고 나한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고 나보다 힘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난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가면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숨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생겼을 때 처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조종사가 운전하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비행기 바닥에서 이렇게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로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거죠. 여러분, 쥐가 전선을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가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겠죠. 큰일 났다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막 비행기를 흔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사가, 조종사가 30km 위로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착륙해서 보니까 쥐가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조종사 이야기가 아름다운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 힘으로,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비행기를 뒤틀면서 어떻게 하면 쥐를 쫓아낼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결국 쥐가 죽으면서 그가 건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을 멈추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여,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보호의 축복과 위로의 축복과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비춰준다면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치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룻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한국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볼 때 이 한국 땅과 이 한국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가 묻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